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가장 위대한 가르침,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가르침들이 있는데 이 세상의 모든 가르침 중에서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 뭘까요? 그 가르침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가르침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경을 근거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선생이 되는 분이시죠. 그리고 성경은 가장 놀라운 책입니다. 가장 위대한 책이죠.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스승께서 가장 위대한 책을 근거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이 그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뭔가 하면 모든 계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을 했죠. 이 질문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르침 중에서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하고 같은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29절 3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대답을 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신명기 6장 4절 5절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쉐마라 그럽니다. 쉐마라는 말의 의미는 들으라 그 말이죠. 히브리어 성경으로 이 말씀을 보시면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나가요.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그래서 첫 글자를 따서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쉐마라 그럽니다. 구약 성경 모든 말씀 중에서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첫째는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가르침, 가장 위대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는 예수님이 그 다음으로 위대한 계명, 그 다음으로 위대한 가르침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말씀은 31절에 나오지요. 자, 31절 보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두 번째로 위대한 계명, 두 번째로 위대한 가르침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또 제가 읽어드릴게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여기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계명, 두 번째로 위대한 계명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기관은 사실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만 했는데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계명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중요한 계명도 말씀을 해 주셨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2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을 지금 함께 말을 하고 있죠. 이 둘은 항상 함께 가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 말이 안 됐다 그 말이에요. 또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안 사랑한다? 그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항상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또 누구를 사랑하게 되느냐? 그 이웃 사람을 만든 하나님도 사랑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서기관은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은 으뜸되는 계명뿐만 아니라 그 다음으로 중요한 계명까지 예수님께서 함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수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그 많은 계명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은 십계명이죠. 십계명이 제일 중요한 계명인데 십계명은 결국 두 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꺼운 구약 성경을 딱 한두 마디로 요약할 것 같으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구약 성경의 전체 가르침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 뭔지 이제 아시겠죠? 이런 거는 교회 아니면 가르쳐주지 않아요. 이 세상에 정말 유명한 선생들도 많고 좋은 가르침도 참 많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가르침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 뭔지 이제 우리가 배웠는데 그러면 실천을 해야겠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실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세 가지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그 말씀 바로 뒤에 하신 말씀이 방금 읽은 이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도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겁니까? 가장 쉽게는 일단 십계명을 먼저 생각하시면 돼요. 십계명의 1계명부터 네 번째까지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첫째가 뭐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다른 신들을 우리가 둘 수가 없지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신을 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하는 말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절대로 우상 숭배할 수가 없습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돌로 만든 어떤 조각상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돈을 엄청 사랑한다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돈이 나의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세 번째 계명은 뭡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 이름을 절대로 망령되이 부를 수가 없죠.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망령되이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욕에도 하나님 이름을 넣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주신 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의 의미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라 그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율법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이 말씀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안식일은 장래일의 그림자이고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금은 율법적으로 우리가 안식일에 얽매일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안식일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안식일의 정신이 뭡니까? 주 7일 중에서 적어도 한 날은 온전히 하나님을 생각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하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토요일날 반드시 안식일을 예배드려야 된다, 그런 것에 얽매일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날만큼은 온전히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주일 중에서 어느 날 그렇게 했습니까? 일요일날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토요일날 그렇게 안 하고 일요일날 그렇게 했죠. 일요일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모이다 보니까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주일날, 일요일날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십계명에 기록된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돈을 더 사랑해요. 세상을 더 사랑해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는데 주일날 교회는 안 나와요. 예배 생활은 안 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까? 그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일날 교회 나와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은 뭔가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을 따르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 같으면 나도 사랑해야 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겠죠.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리고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 두 가지가 뭘까요? 첫째는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계명입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사랑하십니까? 교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니까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꼭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웃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도 여러분 일단 10계명 생각하시면 제일 쉽습니다.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싶다. 그러면 10계명의 제5계명부터 10번째까지 계명을 여러분들이 실천하시면 되는 거예요. 5번째 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 사랑과 관련해서 이 계명을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신 이유가 뭘까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들 사이에서 행해야 하는 계명입니다.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에요. 근데 그 첫째가 뭔가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많고 많은 계명들 중에서 부모 공경하라 하는 말씀을 첫 번째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부모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구죠? 부모님 아닙니까? 사람이 태어나면 누구라도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은 부모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인간들 관계에서 주신 계명 중에 첫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가장 가까운 이웃, 그 내 부모를 네가 사랑해야 한다, 공경해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 사랑 잘 못합니다. 자기 부모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흉악한 범죄 저지르는 사람들 그 삶을 이렇게 보면 어릴 때 부모 사랑 못 받고 자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 사랑을 못 받고 자랐기 때문에 부모를 사랑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부모 사랑도 못 받았죠. 내가 부모를 사랑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흉악한 범죄 저지르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많은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의 시작은 자기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6번째 계명은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살인은 이웃 사랑의 정반대입니다. 이웃 사랑의 극치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의 정반대는 이웃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것이 이제 7번째 계명인데 사람에게 제일 가까운 이웃은 부모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자라서 결혼을 하게 되면 누가 제일 가까운 이웃이 되겠어요? 자기 배우자가 이제 또 제일 가까운 이웃이 되지요. 그런데 간음을 하면 부부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이 간음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8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계명이죠. 이웃을 정말 사랑하면 남의 물건에 손대면 안 되죠. 정말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람의 물건 훔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셨고 9번째 계명은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면 그 이웃이 여러분
우리의 그 거짓 증거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웃을 정말 사랑하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마지막 10번째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는 것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입니다. 여기서 집은 이웃의 아내, 이웃의 종들, 이웃의 모든 소유물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이웃의 집을 탐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실천하는 것이 여러분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 사랑하는 거냐? 여러분들이 이해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웃 중에는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게 문제예요. 이웃 중에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운 생각이 막 올라오는 그런 이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하신 거죠.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원수예요? 원한을 갖도록 만드는 사람이 원수죠. 나에게 고통 주는 사람이 원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주로 그렇게 하던가요? 전혀 아무도 모르는, 나 전혀 모르는, 저쪽 아무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고 그러던가요? 그러지 않죠? 가까운 사람들이 그러죠. 가까운 사람.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사람의 원수가 누구라고요? 자기 집안 식구예요.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원수예요. 가장 많은 고통을 주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절대로 고통 안 줘요. 여러분을 잘 아는 그 사람이, 정말 사랑해야 하는 사람이 고통을 주는 것이 문제지요.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가족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동시에 또 뭐가 될 수 있다? 원수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왼수 같은 인간 뭐 그러잖아요. 그게 빈말이 아니고 진짜예요. 진짜 가까운 사람이 배우자가 때로는 원수처럼 보이기도 한 것이죠. 근데 가족이 이웃이든 원수든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사랑해야 한다. 그게 답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죠?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해야 한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 한 서기관이 잘난 체 하려고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그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뭐죠?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능력이 없으면 어쩔 수는 없어요. 그래도 능력 닿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은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여러분 꼭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후회 아닌 후회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운동을 밤마다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이 동네에서 벌써 한 두세 달 된 것 같아요. 빼짝 마른 남자분인데 연세나 제 생각에 한 60대, 70대 이렇게 되셨는데 이제 여름에 두세 달 전이었으니까 좀 이렇게 지금처럼 춥지 않을 때예요. 근데 밤마다 이렇게 제가 보면은 그 자전거를 옆에 세워놓고 여기 평상에 이렇게 누워 있더라고요. 누워 계세요. 근데 그분을 제가 몇 번을 봤어요. 몇 번. 주로 이렇게 자전거 타고 와가지고 평상이나 벤치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의 사연이 제가 궁금하잖아요. 근데 제가 물어보지는 못했어요. 좀 어떻게 말을 걸어서 내가 좀 저분이 어쩌면 아마 밥도 못 먹은 분인지도 모르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 같기도 해요. 근데 제가 갈 때마다 이 지갑을 제가 맨날 두고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도와줄 수도 없고. 사실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교회 모시고 들어가서 얘기를 들어볼 수도 있는데 제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산책할 때 꼭 지갑을 제가 들고 나가요. 주머니에 그냥 꽂고 가요. 근데 지갑을 들고 다닌 그날부터 그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못 도와줬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말도 못 해봤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빼짝 마른 걸 봐서는 많이 드시는 뭐 그런 분 아니고 뭐 넉넉한 그런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그때 내가 도와줬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늘 나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산책할 때도 추리닝 바지 속에 항상 지갑을 갖고 다닙니다. 혹시 그 양반 보면은 사연이나 한번 들어보려고, 식사는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없으면 어쩔 수는 없는데 능력이 조금이라도 된다면 여러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꼭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 꼭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이웃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 주는 거, 그것도 좋은 사랑이에요. 추위에 떠는 사람에게 따뜻한 옷 입혀주는 거, 그것도 좋은 거예요.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 위로해 주는 거,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근데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해주고 그 영혼으로 하여금 천국 가게 해주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들은 이 서기관이 뭐라 그랬는지 32절, 33절 보겠습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에 아주 흡족했죠. 100% 공감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정말 놀랍네.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잘 보실까? 그러면서 감탄하면서 공감했습니다. 서기관은 여러분 성경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서기관은 성경을 손으로 베껴 쓰는 일을 하던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요즘은 이렇게 인쇄술이 발달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멋진 인쇄된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옛날에는 일일이 다 베껴 썼습니다. 그걸 전문적으로 하던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늘 성경을 베껴 쓰고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히 성경 박사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또 많이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을 율법 교사, 율법 학자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율법 학자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듣고 나서 하는 말이 정말 선생님의 말씀이 100% 옳습니다. 선생님을 제가 정말 존경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 말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는지 3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뭐겠어요? 네가 뭘 좀 아는구나. 네가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구나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 가르침이 이 세상의 모든 가르침 중에서도 최고의 가르침입니다.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이제 실천을 해야 되겠죠. 실천하면서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 사랑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다.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셨어요. 그 말씀을 꼭 실천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도 꼭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 가르침이에요. 사람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도 죄가 큽니다. 그렇죠? 자기를 낳아준 부모도 몰라보고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는 엄청난 죄예요. 차라리 배가 고파서 빵 하나 훔쳐 먹는 것보다 그게 더 큰 죄예요. 부모를 몰라보는 죄, 부모 공경하지 않는 죄가 더 큰 죄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 그건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큰 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 꼭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알지 못하는 분 계시면 꼭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셔서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